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주 궁금한 듯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을 닫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할 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는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직접 여기에 감염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두의 일상을 다 뒤흔들고, 그리고 삶에 대하여 특별한 위협으로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내는 것일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왔을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서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말을 쓰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맞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비참하고 그래도 말이죠, 여하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성도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주신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주신 메시지를 받는 것.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안 지나갈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데미지를 남기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데미지를 적게 받고 지나가는 것, 이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가능한 한 데미지를 적게 받고 가능한 한 무사히 지나가는 것, 이거라고 한다면요, 이건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죄에게 패배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 그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메시지를 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말 귀한 승리이고, 그리고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요 정말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는 경구예요. 심지어 살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살 뺄 때 알지만 no pain, no gain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관계와 그리고 인격의 성숙, 그리고 영적인 성숙까지 정말 우리 삶에 폭넓게 적용되는 그런 경구, 그것이 바로 no pain, no gain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페인,
즉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 즉 우리가 얻게 되는, 아니 얻어야 하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패인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때 개인 우리가 얻게 되는, 얻어야 할 그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 그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요. 고통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하는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메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침이면서 바로 하늘의 능력인 그 메시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성경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제가 성경적 근거로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 성경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면서 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이야기는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건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 광야 생활. 정말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요, 사실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 정말 미리 대비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과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위협들이었어요. 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광야 생활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때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닌 아직 애굽 백성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모습이고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냐? 무엇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계속 앞으로, 즉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광야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힘든 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만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우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냐? 우리도 정말 지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우한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무엇인가? 출애굽 그 광야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어떤 메시지에 해당되겠는가? 모든 메시지가 다 해당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당연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이었던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메시지일 것이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고난은요, 이 어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처음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그 어떤 고난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난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정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을 당하는 고난의 전형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현실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고난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난이죠. 크든 작든 간에 현실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앞으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단지 지금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도 고난인 까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림. 이게 진짜 고난인 까닭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인 까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마라의 쓴물 사건도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면서 그때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고난의 전형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고 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이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여호와 라파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 특별히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굳게 잡아야 될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를 제대로 바르게 이겨내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여호와 라파라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절대로 이것이 이 여호와 라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와 라파, 이것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병을 무조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여호와 라파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으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이 여호와 라파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가 주어진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주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의 성의대로 광야를 걸어 들어갔잖아요. 자, 그렇게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게 광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물을 어디서 마시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샘이 있잖아요. 그걸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고 계산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 물을 갖다가 딱 떠서 마셨는데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학자들은 보통 얘기하기를 유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유황 성분이 있어가지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문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다시 달아진 상태에서 그 물을 마시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 라파는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하는데, 마셔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실 수 없게 하는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셔서 정말 그걸 마실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아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쓴물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물이 되게 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서의 쓴물,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둘 다 상한 마음, 이 상처에서 오는 건 맞고요. 정말 가장 문제가 되죠.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첫 번째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그 쓴 물을 마시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쓴 물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은요, 이게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를 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감염될까 봐 갈라놓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정말 그 대량 확산이 되게 된 주범은요, 신천지 이단인 건 맞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어떤 신앙,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사회 의식이 이 바이러스를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신천지 이단의 그 수괴들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천지는 반드시 괴멸되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활성화시킨 우리의 정말 악하고 독한 죄성일 뿐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원망이니까. 원망, 그것이 쓴 물입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든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이 바로 쓴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이기는 것, 원망할 만한데,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의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문을 달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말이죠. 그 영적 의미 그대로 십자가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어떤 신앙으로
원망이 올라오지만 원망하지 않고 이기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그 역사,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요, 다 나무를 던지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쓴물을 달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꽤 큰 규모의 요양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한 분이 동생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뭐 병원을 방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검사해서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손실을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힘든 건 뭐냐? 사람들의 비난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뿐인데, 그런데 막 주변에서는 말이죠, 정말 그 병원 전체가 뭐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항의하는 사람, 뭐 비난하는 사람, 또 심지어 이런 세탁물이나 이런 거 가져가던 사람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 아예 그 근처 아예 그 무슨 톨게이트에서도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웠다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가운데서 잘 감당을 하셔가지고 언론에서조차 정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요양병 그 큰 병원에서 그렇게 다 된 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로 보도도 해주고 그렇게 칭찬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저희와 카톡으로 나누시면서 그 집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그 병원 전체에 그렇게 어려움을 준 24살 먹은 여자 작업치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는, 치료사는 가정사정으로 그 본인과 자기 밑에 큰 여동생은 아빠와 함께 살고,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 여동생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큰 언니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 한번 모처럼 그 엄마 집에 갔었는데, 그런데 그 막내 여동생이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왜냐하면 병원의 지침과 당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그냥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나중에 확진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치료사도 격리되었다가 그러다가 확진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집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치료사가 전혀 밉지 않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손실을 받은 것뿐 아니라 마음이 받은 상처도 엄청나게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사가 전혀 밉지 않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그 치료사가 엉겹결에 확진자가 되기까지 격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혼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혼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다 못 됐기도 하지만 본인도 너무 무서워서 밥도 못 해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그 치료사 자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제 밖에 두고 그리고는 좀 이렇게 격리돼야 되니까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먹을 거 놓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문을 빼꼼히 열고 그 치료사가 그 자매가 멀리서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힘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는데 그때 이분의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불쌍해서, 측은해서.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바로 여호와 라파의 그 역사가 있었구나.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셨던 그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그 집사님의 가슴 속에 일어났구나. 여러분, 여호와 라파, 이것은 바로 원망을 바꾸어 긍휼이 되게 하고 원망을 바꾸어 감사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쓴물을 마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또 하나의 표현이 바로 뭐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요, 두려움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뱉어지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 바로 쓴물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올라오는 가장 강력한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요, 이 어려움은요, 물론 어떤 그 감염이 되거나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이 고통과 어려움의 내용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아프거나 또 삶에 불편한 것,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는요, 감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라파, 이것은요 바로 그 두려움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데, 모든 주석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다 말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영적 해석만이 아니에요. 그 나무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쓴물이 두려움이니까. 그 쓴물이 두려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 역사는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협박이거든요. 사망의 협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에는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가?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외쳤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것이 지불 완료 아닙니까? 지불 완료. 다 갚아버렸습니다.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사망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어떤 그런 빚진 자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빚을 지면 알겠지만 빚 갚기 전까지는요, 채권자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다 갚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채권자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 갚았는데요.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이게 다 이루었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것은 바로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천국의 그 능력을 이곳에서 체험하는 바로 그 십자가 신앙, 종말론적 신앙,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와 승리를 선언하는 바로 그 신앙의 역사,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호와 라파,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라고,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정말 이기고 통과하려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 메시지를 날마다 붙들어서,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능력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지금 각자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렸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 마음과 그 영성과 그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